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36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4면이 됩니다. 누가복음 8장 36절로 39절까지 말씀을 이제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나누겠습니다. 36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아멘.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눈 누가복음 8장에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어느 말씀을 정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게 좋을까 고민해야 될 만큼 복음의 보석 같은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8장을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8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보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하는 헌신자의 명단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마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사람들을 자랑하고 싶다. 귀신 들렸는데 7 귀신 들렸던 막달라인 마리아, 우리가 보통 막달라 마리아라 그러잖아요. 이분 자랑하고 싶다. 또 지금 우리가 누가를 생각하면 누가와 같이 마지막을 다녔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누가복음이 기록됐을 때는 성경학자들이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한 뒤다. 그런데 순교하는 걸 보면서 헌신을 한 분이 있는데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렇게 나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탄로나면 다 빼앗기는 거죠. 지금 헤롯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구사라는 분의 부인되는 요한나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탄로가 나면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헌신적으로 섬겼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수산나라는 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또 다른 여자분들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분들의 공통점은 헌신 잘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고 헌신하는 이런 분들인데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면서 자, 우리도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나도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한테 자랑해주는 아유 막달라 마리아 아이고 정말 이쁘고 또 이쁘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헌신자들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헌신자로 자랑하는 사람이 됐을까? 그 뒤에
네 가지 땅의 비유가 나오고 그 뒤에 등경의 비유가 나오고 그 뒤에 누가 엄마고 누가 내 가족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과 연결된 배 타고 건너가다 물결을 이 풍랑치는 물결을 잔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먼저 마음에 두기 전에 저하고 한번 같이 좀 보자고요, 여러분. 어디를 좀 가시냐면 15절로 좀 가볼까요? 15절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18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 2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15절, 18절, 21절이 네 가지 땅의 비유, 등불의 비유, 그 다음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가족이냐 하는 이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지금 15절, 18절, 21절에 나오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예. 어떻게 똑같은 거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한다.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없는 자는 그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 말씀도 같은 말씀이고요. 누가 내 어머니 내 동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래서 앞에 나왔던 하나님이 자랑했던 헌신자,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실천을 했기에 헌신자의 반열에까지 설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합시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좋은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있는 것에 더 보태지고 이런 마음 없이 들으면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잘 듣고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앞에서 소개한 자랑스럽게 이분들을 보라고 한 헌신자들처럼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자, 잘 들으려고 할 때 성경 말씀은 그러면 방해가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네. 잘 듣고 실천합시다. 그런데 잘 듣고 실천하려고 하면 방해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방해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칭찬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칭찬하게 됐는가 하는 비유들을 쭉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했었던 이야기를 이제 전해주는데요. 배 타고 건너가자. 여기는 지금 가버나움이고 배 타고 건너가면 데가폴리라고 해서 10개의 도시가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거라사인데 그리로 가자는 거예요. 자, 도시인 걸 알고 이분들이 배 타고 건너가는데 야,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도시로 가는구나 하고 좋아했겠죠. 거기서 일어날 일이 기대할 만한 일일 거야. 뭐 이러면서 갔을 텐데요. 자, 예수님은 배에 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무셔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은 어부예요. 보니까 하늘도 좋고 다 괜찮아요. 아, 뭔가 좋은 징조다. 그런데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부들이니까 뭐 이 정도는 갈 수 있어 했는데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져서 배가 지금 파산하게 될 지경에 이르렀죠. 자기들의 힘으로 애써서 뚫고 나가려고 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부시시 일어나시더니 아마 손을 들었겠죠.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요 가라앉아라. 그랬더니 바람도 파도도 다 잔잔해졌다. 이분이 누구야? 파도, 바람, 명령했더니 다 들리는구나. 이야, 이분이 누구지? 눈이 동그래졌는데 예수님 딱 한 말씀 하셔요. 자, 봅시다, 여러분. 25절을 보자고요.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에 대해서 제자들은 한계를 많이 갖고 있었죠. 그걸 넓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도 물결도 만드신 하나님 장중에서 이들이 순종하는 걸 알게 해주시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확장되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호수를 건너간 거죠. 자, 호수를 건너갔더니 거기에 지금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동네 사람은 그 길로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워낙 싸나워가지고 거기다가 옷을 홀랑 벗고 있으니까 사납고 옷을 벗고 있고 원래 도시 사람인데 여러 날 머리도 안 감고 뭐 그 꼴이 말이 아니니까 그쪽 길은 아예 안 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고 있는 거죠. 그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좀 볼까요? 자, 그 말씀이 28절입니다. 2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귀신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알지만 믿고 순종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또 앞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제가 33절을 볼 테니까 여러분 34절을 좀 봐주십시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자, 우리가 보면 귀신이 무덤에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 4장으로 가보면 회당에,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회당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래서 똑같아요.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을 믿고 섬길 마음은 없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어하는 말씀은 너희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다. 대단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극히 귀하신 분인 거 알았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 누구랑 똑같아요? 성김이 따라오지 못하면 그곳은 누구하고 똑같아요? 귀신하고 방불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신자의 이야기를 다룰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잘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고요? 순종하여 실천하자는 얘기를 했잖아요. 귀신과 하나님의 헌신자의 차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헌신자들은 잘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지만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 줄은 알지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고 전혀 예수님의 순종자의 길을 걷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알았으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너희는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귀신과 방불하고, 알고 선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너희는 헌신자로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 오늘 다루려고 하는 앞에 부분은 우리가 다 지금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으면 잘 들으시고 순종하여 실천하셔야 됩니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잘 알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되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귀신을 쫓아냈죠. 거기서 이제 뭐 예수님께서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군대요. 그래서 그 군대라고 하는 이 귀신이 부탁하기를 나는 저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 무적은 지옥이죠. 그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다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막 뛰어 달려서 내려가서 물에 풍덩풍덩 빠져서 죽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돼지떼가 한 2,000마리 된대요. 제가 돼지 농사를 안 져서 돼지값을 잘 모르는데 우리가 그저 대강 20만 원 이상은 갈 테니까 최저점으로 잡아서 한 20만 원이라고 잡으면 2,000마리면 얼마나 되죠? 네. 아마 우리가 생활비를 쓰는 게 주로 100만 원 단위까지 생활비를 쓰니까 1,000만 원 단위까지는 어떻게 뭐 이게 되겠지만 그 이상 넘어가서 억으로 가면 2,000 곱하기 20은 뭐야? 네. 이렇게 되기 쉬운데 약 한 4억 돼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건져서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한순간에 돼지떼들이 내달려가지고 물에 풍덩풍덩 빠져 죽었는데 한 4억 정도 되는 손실이 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돼지 치던 사람들이 도시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나와서 귀신 들렸던 사람을 다 보고서는 멀쩡해졌네 이러고선 두려워하는데 그 다음에 반응이 나와요. 자, 그 얘기를 좀 보자고요, 여러분. 37절입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이렇게 나오죠. 자,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도 제대로 입고 자기 얼굴도 이렇게 하고 귀신 들려서 그 전에 막 벌거벗고 사람들한테 사나워서 어떻게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된 걸 보고 사람들이 이야 하고선 놀라고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졌다는 걸 보고선 와 하고 두려워하는데 반응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떠나세요. 자,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질문은 그겁니다. 당신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나는 경건을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수 믿는 이유가 나는 경건, 주님이 주신 천국의 구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분을 만나 그분과 순종하여 동행하는 것이 기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생명 구원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는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천국의 문이 열렸고 천국인으로 세워주기를 원한다면 그 손실도 나는 구원받는 영혼을 위해서 아멘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됨을 보여주고 있죠. 자, 성경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거룩한 낭비도 감당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 우리가 여기 등장하고 있는 누가, 그리고 아까 우리가 8장 앞부분에서 보았던 헌신하는 분들, 또 누가와 같이 있었던 바울, 지금 바울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순교를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놓은 바울, 내가 의사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낭비라 할 수 있는 직업을 내려놓은 누가, 8장의 앞부분에 나왔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거룩한 낭비에 동참했던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풍랑 속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거라사 지방에 와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았지만 나는 거룩한 낭비는 내 인생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했던 사람들은 결국에 예수님을 가십시오 하고서는 떠나 보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이 여기가 전부라면 그래, 예수 믿느라고 내가 세상에서 왜 거룩한 낭비를 해야 돼? 아깝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주님의 재림, 그 속에서 천국으로 연결되는 영생임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세상에 지금 있다가 없어질 재물을 아깝게 생각하다가 천국을 물에 떠내려 보냈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절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3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누가가, 마태가,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초대교회에 그분의 이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랑하는 성도들의 명단에 올라 있을 거라는 거죠. 왜요? 이분은 내가 온전해진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웠는가에 대해서 전파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분을 자랑스럽게 여겼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두시면서 진실로 귀신에게 들렸던 광인이 증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한다면, 자, 누가 더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처럼 살다가 아슬아슬하게 구원을 받아서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처음부터 온전해서 귀신이라고는 근처에도 온 적 없이 계속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누가 더 기뻐하고 누가 더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아슬아슬하게 죽을 뻔하다가 죽지 않고 나온 사람은 지금 증인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데, 처음부터 지켜주고 처음부터 모든 걸 누렸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떠나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은혜 입은 자의 느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마음속에 두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말씀의 뜻,
너무 잘 알아요. 지지고 볶고 난리치고 뭐 큰 꽝 하고 막 터지고 의도 터지다가 어떻게 빠져나왔는데 그분은 병원에서 다리 조금 다친 거 감사합니다 하고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에 그 엄청난 사건 거기에서 나온 다음에 감사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매일같이 봄날 소풍 가는 것처럼 잔잔한 물가에 푸른 초장에 매일같이 3분은 감사 예물을 안 드려요. 여러분, 누가 더 문제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광인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주셨으면 나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이분을 보라는 거예요.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인의 자리까지 떨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마음에 감사도 없고 실천하겠다는 마음도 없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누구냐는 거예요. 세상은 둘이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든지. 다 된 것 같은데 그 속에 나는 기쁨이 없습니다. 나는 감사가 없습니다 하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고통 속에 살다가 나온 이 사람보다도 훨씬 더 못하다는 것이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정말 늘상 평탄한 날들이 계속되면 감사하시고 어렵고 힘든 날이었다가 평탄한 날을 주시면 또 감사하시고 잘 들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지고 볶고 풍랑치는 인생처럼 귀신 들린 사람의 인생은 그야말로 우여곡절, 사건에 사건이 이어지는 삶이었는데 이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귀신을 쫓아내 주었을 때 이분은 감격했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 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가족들 살던 곳에 돌아가 증인으로 산 것을 말씀이 보여줍니다. 하지만 늘상 편안했고 한 번도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대한 손실을 따지다가 예수님에게 떠나주기를 원했던 병든 자의 마음인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자문해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을 의지해서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실천하여 광인에서 증인으로 삶이 변화된 것처럼 8장 처음에 나왔던 하나님이 자랑하던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된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순교하는 자도 있고 참으로 풍랑 속에 죽을 뻔한 어려움을 겪는 자도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라간 그분들처럼 우리도 잘 듣고 순종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